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니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며 또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으뜸 가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또 나누길 원합니다. 또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통해서 복음 전하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어디서부터 이동했냐면 바로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아시아 대륙에 있다가 마케도니아 어떠한 사람의 환상을 보고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라는 큰 대륙의 중심부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바울이 이동을 하게 됐는데 이 두 지역의 사이의 거리를 약 한 17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차라든지 교통편이 없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걸어서 한 4일에서 5일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이 아마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대략 하루에 한 30km 정도 걸으면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하루에 30km 한번 걸어보셨나요? 그렇죠? 어쩌다 한번 걸어보세요. 어쩌다 한번. 예, 평생에 한 번, 두 번, 이제 뭐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걸었지만은 이게 많이 걷지 못합니다. 그 국토대장정 아시죠? 그게 코스마다 조금 다른데 400km에서 한 550km 왔다 갔다 한대요. 20대 청춘들만 거의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절반 정도는 전부 다 낙오한대요. 혈기왕성한 몸이 가장 최절정의 사람들도 그들이 걷는 게 하루에 500km를 걷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30km 내외를 걸음에도 불구하고 지쳐 떨어진대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지금 그 먼 거리를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걷는 것조차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는 행정관들에게 붙잡혀서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지하 깊숙한 곳, 배수 처리도 잘 되지 않는 감옥 안에서 온 몸이 착고에 매여서 사지가 찢겨지는 듯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한 간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16장 말미의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그 밤입니다. 그 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로 그 밤에 진동이 울려서 온몸에 착고가 풀리게 되는데 바로 그 밤에 간수의 집에 가서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구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밤이 새게 되었을 때에 행정관들이 다시 찾아와서 바울과 실라를 나가라라고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즉시 루디아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루디아의 집은 단순히 한 성도의 집이 아니라 빌립보의 거점으로 삼고 있었던 하나의 교회이죠. 그곳에 찾아가서 그 안에 있었던 형제들을 위로하고 데살로니가로 지금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한 상태로 지금 170km 떨어진 곳을 향해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2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며 그들과 토론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그러한 부분인데,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로서 마땅한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무엇이냐면은 지금 바울과 실라가 찾아가게 된 데살로니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 나라고 타지이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데살로니가에서 3번의 안식일, 적어도 며칠인가요? 21일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을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빌립보의 루디아와 같이 바울을 섬기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면은 그때 바울의 심정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한 부분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말씀 앞에 화면에 나올 텐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수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기본적인 생계 수단을 데살로니가에서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일을 겸하였음을 말해주는 거죠. 주경야독했다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에는 복음을 전했지만 남은 시간은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그러한 상황을 사도 바울이 손수 다 감당해냈다. 정리해 보면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지금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몸을 돌볼 새도 없이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해야만 했고요. 도착한 그곳에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도 받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희생과 헌신을 자처하지 않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가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바울은 얼마든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 앞세워서 편안한 길을 갈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고난의 길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상처투성이었던 바울은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이토록 복음에 전념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2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라는 이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례대로. 이 관례대로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전부터 해오던 것이 굳어져서 습관이 되거나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을 관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례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우시면은 익숙함, 습관, 버릇, 이와 같은 단어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지쳤죠.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그리고 그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이 험난한 예정이 불보듯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바로 2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관례대로 했을 뿐이다.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일이고 복음 전한 일에 익숙했고 그것이 내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내 삶의 일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시간 복음과 관련된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냥 반사적으로 그의 삶에 튀어나온 것이 복음이다. 이게 적절치 않은 예가 될 수 있는데, 배운 것이 아시죠?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그냥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했던 것뿐이에요. 자기 삶 속에서 늘 해왔던 것을 그저 한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바울은 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도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깁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주장하는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론짓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전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일부분, 나눌 수 없는 분명한 그의 한 부분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복음이라는 습관이 사도 바울의 삶에 몸에 배겨진 거예요. 나눌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풍토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험산줄령 토로스 산맥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다시금 온몸을 털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살아왔던 그의 삶에 복음이 습관이 된 거예요. 복음이 그의 삶의 일부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복된 습관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고요. 그 정신이 바울의 육신을 지배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관례대로 복음을 전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도전을 받게 됐는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잘하려면요,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고요. 한 번 열심히 하면 안 되죠. 계속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소위 말해서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내 삶의 일부분이 되도록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예은이가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한번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봤어요. 근데 거기서 아이돌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돌이. 근데 아마 예은이가 제가 딱 말하면 이해할 텐데, 아이돌은 한 곡을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이미 나오기 전에 그만큼 연습을 해서 그냥 자다가도 음악을 탁 틀면은 갑자기 어떤 부분이 딱 틀어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주부터 틀어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쭉 가다가 중간에 한 2분 30초 딱 틀어줘도 얘는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해당되는 동작이 바로 탁 나옵니다.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얘네들도 이 노래 한 곡 하는데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도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맞아야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라도 찌르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습관을 만들어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미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할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 해도 세상에 너무나도 팍팍하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몸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령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이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성도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임자 해봤어? 너 해봤냐? 그게 그분의 입에서 항상 나오는 그런 말이었대요. 그러니까 약간 좀 무식한 말 같아요. 너 해보지도 않았는데 안 된다 말하지 말아라. 물론 무식한 말일 수 있지만 하다 보면은 요령이라는 게 생기고, 하다 보면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방법을 알고 익숙해지니까 한번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임자 해봤어 라는 말을 남기셨대요.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의 지난날의 삶과 그의 사역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간수가 죄인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상황적으로 따지면은 모든 것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은 자기 자신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분명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기의 삶의 간증을 그가 지니고 있었고,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은 복음의 역사, 복음의 열매의 분명한 확신들을 관례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열매가 있더라, 이것을 관례처럼 늘 봐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의 수순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 선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라고 되어 있죠.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무시로 전해야 된다. 제한을 두고 상황을 통제해서는 안 되고 복음이 너희들의 삶의 일부가 될 정도로 계속해서 전해야만 한다. 여기도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나오죠. 오래 참음이라는 게 나옵니다. 중간에 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한 번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사람에게도 그의 마음과 생각에 복음이 각인이 될 정도로 계속해서 전해야 되고요. 또한 전하는 우리들에게도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한 스킬을 갈고 닦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습관화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깨어야 된다, 견뎌야 된다, 입증해야 된다. 너희의 본성과는 맞지 않지만 그것이 너희의 것이 되도록 애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성을 이겨내고요. 영적 게으름을 극복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와의 싸움을 하듯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 선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복음 전도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 삶의 습관이 되도록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살아가려는 자기 자신을 날마다 처복종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원래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몸을 처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반복되는 복음 선포의 훈련을 통해서 그의 삶의 복음이 습관화되도록 관례가 되도록 일부가 되도록 그 역시 열심히 수고하고 정진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처음부터 갑자기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속담에도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처럼 복음도 계속해서 이게 쌓여져 가는 것이죠. 하나가 쌓이고 또 하나가 쌓이고 자꾸만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져 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입술에 복음이 외워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열매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 이후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군가 시키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내 삶의 관례, 습관 일부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에게, 지금 저와 성도님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과 실라와 같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들의 삶의 하나의 관례요, 하나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바울과 실라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회당을 먼저 찾았는데 회당을 찾았다는 것은 사람이 있는 곳을 찾은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항상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 회당을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해야 될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전할 기회를 찾았던 것뿐이죠. 이런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본받아서 저와 성도님들 역시 복음 선포의 습관을 하나씩 우리가 좀 가져가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 출발점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전도지부터 가지고 다니는 거다.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일부러 껴왔습니다. 자, 전도지부터 가지고 다니는 거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복음을 전할 만한 여러 가지 상황과 타이밍이 그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사람들이 참 강팍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배척한다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쩌다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상황과 여건들이 충분하게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 사람들에게 30-40분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찰나와 같은 순간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 한번 나와 볼래요?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설명은 해야 되겠는데 설명은 못하겠고 어떻게 이 사람을 설득해야 될까? 이러한 과정들이 내 머릿속에 겹치다 보니까 그 황금 같은 타이밍을 그냥 놓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지나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딱 이 품 안에 있는 전도지 한 장을 딱 주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읽어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나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나에게 한번 줬으면 좋겠다. 이게 시작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해하지 말아야 게 뭐냐면 우리가 전도지 한 장 나눠줬다고 우리들의 의무가 끝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게 시작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위한 습관을 들이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자 단계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전도와 관련된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전도라는 것은 성도님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내가 전도했을 때 이 사람이 반응을 보여서 교회를 오면은 전도에 성공한 것이고 내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에 대해 설명했지만 그가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면은 마이너스 전도에 실패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참 안타깝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이다. 복음에 대해서 냉소적이다. 그래서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확신에 찬 모습으로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전하는 절박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금 움직인 게 성도님들 전도에 성공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저와 성도님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전도에 성공한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 한 번이라도 교회에 찾아오고자라는 그런 말이 떨어지게 되었다면 그건 역시 전도에 성공한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예수라는 이름이 그들의 입속에서 나오게 되었다면 성도님들 그건 역시 전도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치 조금씩 가랑비에 속옷이 젖듯이 그들을 조금씩 인도해 오는 건 역시 전도의 성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저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됐을 때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교회나 예수님이나 성경이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묻는 것들이 일상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런 게 있으시잖아요. 성도님들도 뭐가 궁금하면은 그거를 아는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뭐 주식을 잘 아는 사람은 어떻게 주식하냐, 건강을 잘 챙기는 사람은 건강 어떻게 챙기냐, 음식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거 무슨 요리가 들어가 어떤 재료가 들어가 물어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만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늘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질문을 그들이 갖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함께 다 즐거워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거두는 것만 기쁜 것이 아니라 뿌리는 사람에게도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 영혼이 무르익을 정도로 누군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씨를 뿌려줬기 때문에 그 영혼이 결국에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모두가 다
즐거움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련의 모든 상황 속에서는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과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과정. 그냥 갑자기 이 영혼이 마음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영향을 받고 무엇인가 접해지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시라 하니라고 되어 있죠.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떤 단어를 지금 넣고 있냐면은 반드시라는 단어를 넣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일어나셔야만 했다. 반드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밟으셔야만 했다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역시 동일하게 반드시 이와 같은 과정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그에게 습관처럼 관례적으로 고난이 임하고 치욕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할 것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일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함을 기쁘게 여겼고 그 고난 당함을 통해서 누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은 그것이 하나의 복음이 선포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그는 인정해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이전의 삶과는 비교해서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신앙 고백으로 나와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모든 과정 역시 우리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 때문에 그와 같은 박해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시간을 따로 구분해야 되고요.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되며 남을 배려하는 삶, 내 편한 대로의 삶이 아니라 남의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복음의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한 것은 이전의 삶과는 비교해서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습관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죠.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평안함만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밟아오셨던 그 모든 걸음들이 우리들의 삶에 동일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읽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복음을 위해서
습관을 들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날마다 반복된 복음을 위한 훈련과 도전이 이제 우리들의 삶의 일부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언자님 앞에 나오시